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나는 죽어야만 하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너무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예지가 5일 뒤에 죽게 된다면, 응? 5일 뒤에 죽게 된다면, 예지가 그걸 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괴롭겠죠.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 그 되기 전에 그 전날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옷 하나 입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두드려 맞고 온갖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 그리고 가장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죄인, 정말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는 그 사람을 박는 것이 십자가인데 거기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래요? 내가 말하기도 싫을 정도로,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5일 뒤에 그렇게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어디냐면 나사로, 지난주 설교에 나사로가 살아났는, 기억해요? 친구들, 나사로가 죽고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지금 그게 왔어요. 거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는 그 자리를 웅성웅성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냐 하니까 마리아가 향료를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머리로 씻기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내가 죽을 것을 미리, 내 장례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저가 예비하였으니 그냥 그대로 두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6월절 날 그 전날 저녁에 밤에 잡히시고 그 새벽,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전날 새벽에 잡히시고 그날 전날 죽었는데,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똑같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나로 이 죽음을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6일 전에, 오늘 6일 전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에, 5일 전이구나. 5일 전에 해서 그때까지 이 5일 동안 해서 계속 예수님은 괴로웠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괴롭다. 예수님은 그 괴로움, 그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잔치 분위기예요. 지금 이거 잔치야. 자, 6월절 이 큰 행사죠. 어떻게 보면 6월절 유대인들이 막 다른 나라에,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나가 있는, 쉬운 얘기로 하자면 그런 유대인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야.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막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막 벗어요.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할 정도로, 야,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쓸데없다. 저 봐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잖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그래도 아무 쓸데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예수님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제자된 빌립에게 와서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이만큼 높아지고 사람들이 다 우와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했던 게 다 쓸데없다고 있고, 마치 승리의 분위기예요.
정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승리하고 나사로도 이제 살아나고 막 그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에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다 승리의 기쁨에 다 취해 있어도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만큼 계속해서 5일 내내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우리는 다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능력 있게 힘 있게 지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 누구보다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제가 계속 괴롭다고 얘기하는데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세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그날 새벽에 했던 기도하고 똑같죠.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바로 뒤에 뭐라 되어 있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기. 바로 위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친구들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죠. 학교에 가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화분 주면 화분에 씨앗을 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씨가 땅에 썩으면서 많은 줄기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 세상의 진리,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살면 그냥 밀알 하나로 끝나요. 그냥 그 씨앗 하나로 끝나지만 그 씨앗이 떨어져서 완전히 죽고 나야, 할렐루야, 완전히 죽고 나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괴롭지만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열매를 맺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너무 괴롭고 이때를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를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했지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으면 우리가 부담이 덜하겠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그 길을 가셨나.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만. 자, 나 있는 곳은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여 갈 천국 하늘나라에 너희도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를 섬기라고. 근데 나를 섬기는 게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롭지만 그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난 이제 죽으러 갈 거야. 그러나 너희도 나를 섬기고 나를 어떻게 해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거는 뭐지? 누가복음 9장이구나. 마가복음은 아직 안 했구나. 이거 안 했죠, 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다
없애고 자기를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막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나랑 똑같이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죽는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호 친구가 지호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너도 네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네 생명을 잃어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네 생명을 잃어버릴 때, 너를 완전히 죽일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도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따라와야 내가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니까 그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죽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진짜 죽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죽자는 소리로 했어요. 왜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다음 다 죽여버렸거든. 지금도 저 북한에 그리고 저쪽에 무슬림들이 사는 곳, 알라 신들을 믿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을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는데 잡아 죽이는데 그래도 너희가 생명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불과 100년 전, 150년 전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이 성경책 들고 온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 믿다가. 왜? 죽창에 찔려서 죽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복음을 전한다고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만할 때 다 엄마 아빠가 데려와서 가족이 몽땅 순교한 사례도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린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열매 맺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실제로 제자들 중에 오래 산 거는 이 요한 한 사람밖에 없고 전부 다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잡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순교하는 것,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 믿다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도 전에 우리가 주일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급식 먹을 때 나는 기도합니다. 자,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들 학교에서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한 분 손 들어. 친구들 없어요. 충격이 없으면 충격이다. 자, 집에서 다 기도하잖아. 예담아요, 나 그 급식 먹을 때 기도 안 하나? 해요? 애들은 가르친 대로, 제가 이걸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애들 보고 학교 가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라고. 왜냐, 집에서 늘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하지만 이제는 친구들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죠. 그러면 제 친구 왜 기도하지?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 믿는구나, 알죠? 그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너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도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아멘. 꼭 기도하세요. 이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정말 기본. 자, 친구들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몰래 기도,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10초 이상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간사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절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 물론 길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짧은 기도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던질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던진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드러내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도 못하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서 죽으라는 거 어떻게 죽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아까 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네 목숨까지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목숨 걸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 안 걸잖아요, 그죠? 주일 지키는데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간사님이 청년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만큼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아직 구원 못했어. 응? 아직 내 목숨을 내가 얻지 못했어. 구원하려고만 해도 그는 잃는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잃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요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친구들 목숨을,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잘 살아봐야지, 어떻게 내 뜻대로 해봐야지 하는 하지 않았어. 아직 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 생각만 해도, 그러려고 하는 의도만 있어도 너는 이미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생각 안 된다. 이미 죽어라. 네 생명을 잃어버려라. 잃어버리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거는 이제 그걸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그거 다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얘기하잖아. 오직 진실과 행함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떤 것도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미 잃어라. 다 죽여라는 거예요. 죽이고 나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마태복음 10장 39절, 마태복음 16장 25절, 마가복음 8장 3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잃은 자는 구원하리라. 5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너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너를 버리고 부인하라. 너의 생명을 버릴 정도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신비예요. 이거는 너무 신기한 거지. 죽으면 죽는다고 끝났는데 죽어야 다시 사는 거야. 나사로 어떻게 됐어? 죽었는데 다시 살았잖아.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어야, 우리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삽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죽을까 말까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까 말까 하면 그는 벌써 내 생명을 한번 내가 살아볼까 하는 거 이미 잃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완전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나의 죄의 모습들이 완전히 죽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것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죽는 일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도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친구들 관심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예수님 왜 믿어요? 교회 왜 나왔어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 바로 뒤에 12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관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구청장들, 시장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야, 많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42절 그들이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했어. 왜?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재산 다 빼앗아 버리고 유대교에서 완전 내쫓아 버리기로, 그 마을에서 떠나라, 나가라, 도시에서 나가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겉으로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너무 감사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유치부에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주 큰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유명한 기업.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일에 출근을 해야 돼요. 몇 주에 한 번.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였죠. 어떻게든 주일에 출근을 안 할 수 있게 해볼라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저 이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된대요. 할렐루야.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는지를 돌아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간사님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간사님 보고 1년에 2번 봄하고 가을에 야유회 가야 되니까 옛날에 좀 큰 병원 다닐 때 야유회 가야 되니까 무조건 시간 비우라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이렇게 1박 2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무조건 비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등산도 가야 되고 우리 놀러도 많이 가는 직장이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썼어요. 편지. 직접 손으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물리치료를 공부할 때에 제가 길바닥에 나는 노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꼭 해야만 한다면 이 직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줬어요. 마음이 힘들었죠. 마음이 힘들었죠. 딱 줬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말 할까, 저 실장이. 그 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큰한 해장국을 한 그릇 먹은 기분이었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제 너는 다 빼줄게.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감사하고, 그게 저한테 제가 물리치료사를 하고 지금 11년째거든요. 11년째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늘 기적과 같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그 주일 문제 때문에 제가 출근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 그 한 번을 이기니까 그 똑같은 시험이 안 오더라는 거. 와도 이미 소용없어요, 저한테는. 나는 뭐 그렇게 길바닥에 나 앉아 노숙자가 돼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번에 지게 되면 평생 여러분 시달립니다. 평생.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절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직장을 안 다니잖아요. 그죠? 엄마 따라서 놀러 가고 그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면 주일날 예배드려 못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왜냐하면 엄마 아빠 가자니까 내가 아직 애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안 돼. 주일은 교회 가야 돼요.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때는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으라는 이 간사님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생명을 잃어야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도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자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주거든요. 우리 저기 기도 좀 음악을 반주하지 않고 틀어주세요. 틀어주고 우리가 10시까지만 딱 기도하고 10분 정도 기도하고 각 반으로 모였다가 10시 10분에 이렇게 다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명훈 선생님 혹시 담당하셨나요? 담당하셨어요? 민서 선생님 오늘 돌아다니면서 반주 안 하셔도 되니까 친구들 기도 안 하는 친구들 기도하도록 해주세요. 친구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워했지만 그 길을 갔던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자기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는 내 생명을 잃어야 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고 사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여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내 죄와 내 욕심 가운데 죽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욕심에 대하여 완전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도 다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살아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여러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유명한 사람들도 믿어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불이익이 내게 있고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고 어떤 안 된다는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포기하는 길 나를 죽이는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그 동일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교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임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라 하였습니다. 시인하라 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못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월급을 못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과 놀지를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 즐거운 것에 가지를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의 영광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줄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대신 취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내가 내 것처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일의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인자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우리가 어떤 것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일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그냥 많이 있다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그 한 번의 예배라도 그것을 빠질 그때에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 어린 양인데 내가 죽어야 된다.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만큼 괴롭고 그만큼 힘들고 그 괴로움이 떠나지 않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지만, 그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길을 갔던 것은 나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요, 우리 친구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던 예수님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제발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부인해라, 부정해라, 너를 없애라. 너를 부인하고 네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또는 해야 돼서가 아니고 정말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때는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이 가장 더러운 것을 버리듯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도 주님을 만나고 따라오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다 버리게 됩니다. 생명도 버립니다. 힘도 버립니다. 정성,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것이 중요하고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의도만 가져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죠. 내 죄를 용서해주고 거기서 끝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끌어안고 죽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이 제가 주님 앞에
항상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따지지 않게 하시고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살아있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했으면 우리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천국에 갑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으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으리라.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똑같이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잃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버려라, 제발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로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길을 갔고 자기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천국 가는 줄을 알게 도와주시고 똑같이 예수님 따라 뒤따라가서 우리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화나는 것과 짜증나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만 위해서 사는 자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주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사용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불신앙도 귀찮음도 게으르게 함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